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12절인데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아니 그러면 형들은 그 인생을 살지 않았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오늘 형들이 이미 그 땅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형들도 요셉도 야곱도 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야곱이 왕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이런 말을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요셉일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한마디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요. 아버지가 그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그가 뭐라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형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 요셉일까? 그것은 이 요셉에게 순종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순종이냐라는 거죠. 어떤 순종이냐. 자,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순종은요,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순종은 감정이 아닌 거예요. 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 이렇게 볼 때 그의 형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순종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7장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봐나갈 때 형들이 그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평안하게 말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한 가정에서 형제들이 있는데 요셉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들끼리만 말하는 거야. 자, 그때 감정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그가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미워하였다. 그리고 그 미움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꿈을 꾸고 나서 이 얘기인데 그 꿈을 하나 더욱 미워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더욱 미워하였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또 꿈을 꾸고 나서 말하니까 형들이 시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그의 아버지 야곱이 네가 가서 형들에게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의 형들이라는 표현을 들을 때 그때 야곱의 감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야곱이 순종해요. 이것은 뭐냐면 내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참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을 넘어서는 순종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요셉일까?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형들은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잖아요. 형들은 감정을 넘어서지 못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요셉을 팔아넘겼다면 요셉의 끝까지 감정을 넘어서서 말씀대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삶을 보여줘요. 오늘 그 출발을 보면 그의 형들이 있는 그 세겜에 오늘 요셉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혹은 담대히 나아가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끝난 후 여러분의 가정에서 혹은 기도를 하시면서 큐티를 하실 텐데 어떠세요?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없으세요? 자, 그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러브레터를 쓰듯이 준비케 하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해요. 여러분 설교 한 편을 딱 전하는데 이 설교 한 편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듣고 나면 막 뭔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편지를 쓸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쓸 때 그런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편지를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떨리고 막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랑하는 박중희 목사야, 네가 먼저 감정을 넘어서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그 형들만 생각하고 나 못 가요.
교회에서도 나 그분한테는 안 돼요, 목사님. 아니, 저한테 그거 시키지 마세요. 이러면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매우 한정적이 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아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잖아, 너를 그들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할 때 요셉이 감정적으로 저 못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즉 즉각적인 순종이 오늘 이 요셉의 미래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간 과정을 보면 이 순종 때문에 요셉이 고난을 겪은 것은 맞습니다. 요셉이 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형들에게 팔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 고난을 그가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 꿈은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누구에게는 임하고 누구에게는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임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잖아요. 여러분, 너희의 자녀들이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꿈을 꾸고 너희 아비들과 함께 그 놀라운 일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령이 임할 때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임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때가 됐으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얘기는요, 성경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면 성령을 보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환상과 이상과 꿈을 꾸게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꿈은 누구나 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그 꿈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꿈을 주셨을 것인데 왜 우리에게는 꿈이 보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꿈을 이뤄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꿈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꿈을 이뤄내지 못함으로 우리가 그 꿈을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몇 세에 주시냐면 100세에 주세요. 한 20세에 주시고 30세에 주시고 한 40세에 주셨으면 괜찮은데 100세에 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아마 중2가 아니었던 아들인데요. 네, 중2 전에 아들이었던데요. 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야, 너희 아들을 바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볼 때 가장 감동 깊은 장면이 어디입니까? 저는요, 그 장면 가운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는 표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내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아마 모르긴 해도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잤다라고 기록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고민으로부터 시작해서는 순종이 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고민이 시작되는 순간 순종이 끝납니다. 그럼 언제 순종이 일어나요? 즉각적으로 말씀에 반응할 때입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가요. 자, 그 먼 길을 쭉 간 다음, 먼 길을 쭉 가다가 그가 이제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는데요, 또 한 번 고민하지 않아요. 이 아들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가 칼을 번쩍 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다윗아 다윗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매우 급한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즉각적인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두 번이나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해줘요.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이죠.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내가 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의 능히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감정이 아닌 겁니다. 감정적으로 오늘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께 한번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정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할 때, 야곱이 요셉에게 말할 때, 바로 그때 즉각적인 순종,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러는데 내가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종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게는 못하겠어요. 그거는 뭔가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삶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은 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끝내는 꿈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지역과 위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냈고 그리고 세겜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거리를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약 8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80km 어떠세요? 가깝지 않은 거리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져도 80km를 걸어간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길이 잘 되어 있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홍대까지 걸어가는 거리가 약 한 10km에서 12, 13km 정도가 됩니다. 뭐 걸어보셨어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근데 80km, 100km를 간다? 여러분, 그 거리가 어마무시한 거리죠. 또 그 거리가 어떤 거리예요? 길이 잘 닦여 있는 거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험악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준비된 길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 준비되지 않는 문제를 넘었어요.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는 그 과정을 살아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결정하죠. 우리는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결정합니다. 얘기를 들으면 저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죠. 내가 저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리고 나서 결정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순종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보죠. 그리고 저건 내가 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저건 내가 감정적으로 되니까 순종하고 저건 하지 말아야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늘 인사를 하잖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어쩔 때는 되게 기분이 좋잖아요. 내 옆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계시면 너무나도 기쁜데 하필이면 내 옆에 오늘 원수 같은 내 남편이 있거나 혹은 또는 오늘 이 사람과 함께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마음 같아 어때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사님이 인사를 시키는 거야. 인사 좀 안 시키면 좋겠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순종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하고 문제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라라고 말할 때 그 문제를 넘어서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라는 표현이에요. 이르되.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순종을 할 준비가 되는 사람,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귀를 막으면,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고 순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의 귀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고백을 쏟아놓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백을 쏟아놓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어쩔 때는 벼락같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르되, 즉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의 아들에게 이를 때 그가 들었던 것처럼, 그리고 순종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귀가 열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해요. 우리는 수요일마다 흔적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10월 둘째 주부터 11월 둘째 주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이제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 사도행전 13장을 가지고 나누는데 그 13장이 어떤 장이냐면 바로 이 바울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는 장이에요. 네, 1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13장과 14장을 쭉 넘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바울의 순종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데 그것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의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그가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요. 정확히 표현하면 돌을 맞고 죽은 자라 사람들이 그냥 갖다 버리거든요. 근데 갖다 버렸는데 이렇게 붓을 살아나요. 아마 쇼크를 통해서 또는 죽음에 근접할 정도로 그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 다 죽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가 두 가지의 선택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산맥을 딱 넘어서면 거기가 어디냐면 바울의 고향 다소예요. 여러분, 죽을 뻔한 거잖아요. 산맥을 딱 넘어서면 다소인데,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가 돌을 맞아 죽을 뻔했던 그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거기서 인생의 동반자 디모데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떨려요. 그리고 늘 두려워요. 난 과연 그럴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순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을 우리 마음으로 선택하지만 성경은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결단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귀를 막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기 어려운 일을 부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교회를 향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때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내세요. 여러분,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셉의 끝을 보십시오. 순종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종이 요셉의 미래를 바꾸고, 요셉뿐만 아니라 애국 근동에 있는, 여러분 애국 근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미래를 바꾸고 특별히 그의 가족들의 미래를 바꿨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바뀌는 그 순종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